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안에 네 가지 중요한 직분이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입니다. 이 사도들은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불려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12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처음에 12명이 시작되었다가 우리가 알듯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서 사도행전에 들어오면 이 가룟유다가 빠지고 마띠아가 그 자리 12명의 자리에 들어옴으로 통해서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시작한 걸 봅니다. 베드로를 중심한 사도들은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전무했다는 걸 알게 되고요. 두 번째는 평신도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사도를 통해서 감당하기 힘든 구제 사역, 재정과 교회 행정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인데 우리는 이들을 일컬어서 그동안 배운 것은 일곱집사라는 말을 했는데 엄밀하게 바르게 얘기한다고 하면 평신도 지도자다. 안수받은 평신도 지도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는 평신도에도 불구하고 안수받아 섬기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안수받았고요. 안수 집사님이 안수받아서 생활하고 권사님이 안수를 받는데 이런 사람들을 평신도 지도자라고 얘기하는데 초대교회 안에도 평신도 지도자가 있었던 걸 봅니다. 세 번째는 일반 성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일반 성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제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제자라는 것은 12제자를 가리키는데 사도행전 오니까 일반 성도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배우려고 하는 일반 성도를 제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일반 성도들의 눈빛이 어떻을까 상상을 제가 해보면 아마 사도행전에 나온 일반 성도들, 일반 제자들은 눈빛이 반짝반짝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의 눈빛과 사도행전에 나온 일반 제자의 눈빛이 어떻게 차이가 났을까라고 한번 상상해보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 알고 싶어서 말씀을 좀 더 알고 싶어서 눈빛이 반짝반짝 빛났을 것이고 그 빛나는 제자들을 보면서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 얼마나 힘이 났을까라고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일반 성도 제자가 있었고요. 네 번째 특별한 직분은 특별한 사도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선교사인 사도 바울이 바로 특별한 사람이라 볼 수 있죠. 12사도 외에 특별하게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에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데 스데반의 순교의 열매로 탄생된 바울로 통해서 복음이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로 그리스로 지나서 로마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이 교회 안에는 이 네 가지 그룹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존재하고 있고요. 평신도 지도자가 존재가 있고 일반 성도가 존재가 있고 교회에서 구원받아서 해외로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그대로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네 그룹에 속한 직분자들이 다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전무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고 일반 평신도 지도자들도 안수받은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들이 자기가 받은 그 안수의 직분 외에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일반 성도님들은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예수님을 좀 더 알고 싶어서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요. 말씀 듣는 사람의 귀를 청경청하고 그리고 교회 구원을 받은 선교사님이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한다고 하면 그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오늘은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안수받은 7명의 평신도자 중에 첫 번째 언급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스데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지도자 7명을 언급하면서 첫 번째 스데반과라고 얘기하는 이 스데반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8절과 10절 말씀에 이제 스데반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스데반의 이름의 뜻은
멸류관입니다. 스테판이라는 이름의 뜻은 멸류관인데요. 아마 스테반의 아버지가 지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름을 지었는데 기가 막히게 지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스테반의 이름을 지었는데 최초로 순교의 멸류관을 쓴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 엄청난 영광의 멸류관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스테반의 이름의 뜻이 멸류관이라고 지은 건 굉장히 잘 지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스테반이 어떤 인물인가 알아보면 개인의 이력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할아버지가 누구였는지, 가문의 배경도 잘 모릅니다. 학문적인 배경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어떤 학파 속에서 성경을 공부를 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특별히 6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스데반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앞부분부터 나오는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 평신도 지도자 7명을 선택하면서 기준을 보면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 속에 들어가니까 되었으니까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오늘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얘기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통해서 쭉 나열을 해볼 수가 있죠. 스데반이 어떤 인물인가?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 권능이 있었던 사람이다. 영적인 파워가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평신도 지도자를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안수받았다. 내가 안수받고 교회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데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한가? 지혜가 충만한가? 믿음이 충만한가? 은혜가 충만한가? 뭔가 영적인 권능이 충만한 사람인가 한번 물어볼 수가 있죠. 이런 것이 충만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없고 내가 하나님께 안수를 받았는데 불평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불만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원망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고요. 비판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주중에도 우리의 등록하지 않은 한 어르신을 보면서 저 사람이 예수를 몇십 년 동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비판과 불만과 불평투성인 걸 보면서 당신부터 신앙생활을 고쳐야 되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스데반에 가진 것은 없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비판과 이게 충만한 평신도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스데반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이런 것이 충만했을까? 그 바탕에는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이 좋은 것 속에 그 바탕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령 충만할 때 교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사역도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뭔가? 제가 두 가지를 이미 정리를 해드렸어요. 성령 충만은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거다라고 해요.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 절대 복종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성령 충만의 말을 조금 나열해 보면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영으로 가득 찼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내 속에 가득 찼다.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가득해서 나의 밖으로 넘치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성령에 사로잡혀 있고 성령님이 말하면 절대 복종하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물잖아요. 오늘도 비가 온다고 했는데 아마 오후에 비가 올지 모르지만 너무 비가 안 와서 굉장히 힘듭니다. 이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마당에 큰 양동이가 있습니다. 물이 틀어놓으니까 물이 철철철철 넘쳐납니다. 그러면 그 양동이에 물이 철철철철 넘친다고 하면 그 물을 어디든지 사용할 겁니다. 화분에도 줄 거고요. 마당 청소한 데 쓸 겁니다. 세수한 데도 쓸 거라는 거예요. 물이 충분하게 흘러 넘치면 그 물을 사람들이 사용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그냥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데, 이 스데반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스데반은
구제하는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았지만 후세 사역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마 제 정도만 다 관리했을 거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성경에 보면 그로 통해서 큰 기적도 행했다 했죠. 8절 하반절에 보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이 스데반을 통해서 아마 귀신 들린 자도 나았을 겁니다. 일반 병든 자도 나았는데 얼마나 대단한 기사를 행했으면 큰 기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알 정도의 엄청난 병자 고치는 사역도 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데반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도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아멘. 이 구절에서 여러분 집중해서 보셔야 될 단어는 먼저 두 단어만 좀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회당이란 단어입니다. 회당. 스데반이 말씀을 전했는데 어디서 전했냐? 스데반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구나라고 얘기합니다. 전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을 쓰느냐라고 하니까 스데반은 일반 설교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논쟁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말씀 사역의 전유물은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 사도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2만 명, 3만 명 올라가자 구제사역에 헬라파게 된 일 문제가 생기고 원망이 딱 일어났을 때 사도들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말씀 전해야 될 내가 이 일에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구제하는 일은 평신도 지도자 7명을 선택해서 맡기고 이 사도들은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본업만 돌아오면 교회는 부흥할 거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으로 돌아오게 되면 어떤 교회든지 저는 부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저도 목사지만요, 주변의 목사님들을 쭉 보면 정치한답시고 노예일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교회 들어앉아있는 목회자들이 드물어요. 총회를 기웃거리면서 내가 노회장 할 거라고 총회장 할 거라고 본질적인 사역을 놓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교회들을 들여다보면 교회가 제대로 되는 교회가 별로 없는 거 봅니다.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은 사도들의 전유물이라고 했고, 그리고 결론 지으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이 본업인 줄 알고 하자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사도들이 말씀 사역을 할 때 주 무대는 어디서 있느냐 하면 성전에 서 있습니다. 성전에 가면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 초대교를 말하면 교인이 2만 명, 3만 명으로 성장하니까요. 일일이 찾아들어서 말씀을 개인적으로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서서 말씀을 듣고 싶은 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1대1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주일 낮 예배 준비하고요. 수요 예배 준비하고 새벽기도 준비하는 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잘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부족함을 느끼는데 제가 만약 구역 예배를 인도한다고 23개 구역에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일주일에 주일 빼고 6일 아닙니까? 그러면 6, 4, 24 하루에 4구역씩 제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4구역씩 가지고 구역 예배를 인도한다고 하면 저는 다른 일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사역을 누가 해주느냐 하면 평신도 지도자들이 해주는 거죠. 지금도 구역장님 가운데 우리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과 일반 서리 집사님이 목회자 일을 도와서 작은 속으로 구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셔야 될 단어를 회당이라고 집중해서 보시라고 얘기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평신도 지도자들이 은혜를 받고 임명받아서 회당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당은 뜻이 어떤 뜻이냐면 한 장소에서 서로 함께 모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냥 한 자리에 모인 거. 지금 구역으로 말하면 어느 장로님 댁에서 함께 모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 회당은 성인 12명만 있으면 만들 수가 있었고요. 회당이 종교의 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스데반이 말씀을 가르친 장소는 회당이었다고 했는데 말씀사역의 본업인 사도들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쳐줬고요. 구제사역의 본업인 스데반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는가, 그 회당의 성격이 어떤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여러분 한번 다시 보세요. 굉장히 쉬운 말 같은데 어려운 말에서 제가 좀 풀이를 해드립니다. 9절에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했어요. 거기서 제가 강조하는 자유민입니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안 길리아가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건 자유민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다 자유민입니다. 여러분 여행하고 싶으면 여행하면 돼요. 이사하고 싶으면 이사하면 되고요. 내가 자고 싶으면 자면 됩니다. 일하고 싶으면 일하면 됩니다. 우리는 다 자유하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마 시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건 난 로마 시민이다 했죠. 두 번째는 종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을 따르고 돈 있는 사람 밑에 가서 종살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유민이 있었습니다. 각기 비율로 따지면 로마 시민이 3분의 1, 종이 3분의 1, 그리고 일반 자유민이 3분의 1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데, 자유민이란 도대체 누구냐는 오늘 본문에 자유민들하고 구레네인들, 알렉산드리안 했는데요. 자유민이라는 것은 본래 종이었던 사람입니다. 본래 종된 사람이었는데 어쩌 하다 보니까 종에서 해방돼서 자유를 되찾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자유민은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53년에 폼페우스라는 사람이 유대를 정복합니다. 유대를 정복하고 많은 사람을 노예로 끌고 갑니다. 노예로 끌고 갔다가 그 사람들 때가 돼서 자유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전 53년경에 많은 사람을 종으로 끌려갔다가 자유를 주니까 로마차에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자유를 얻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오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늘 말씀에 구레네인이 있었다. 지금으로 하면 시실리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알렉산드리아인도 있었다고 했는데 이집트 사람을 얘기합니다. 근데 원래는 사실 이 사람이 유대 사람입니다. 헬라파 사람들 중에 하나겠죠. 길리기아 사람이 있었습니다. 터키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나는 길리기아에서 났고라고 하는데, 이분이 만약 회당에 들어갔다고 하면 길리기아 사람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겁니다.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말 그대로 아시아, 소아시아에서 온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제가 쉽게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지금 우리 땅에, 우리 교회 교인들은 주로 경상도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전라도 장로님도 계시고 전라도 여러분도 있고 충청도분도 계시는데요. 서울에 가면 5만 사람들 다 모여있지 않습니까? 전라도 사람 모여 있습니다. 충청도 사람 모여 있고 경상도 사람 모여 있습니다. 6.25 때 피난한 사람 가운데 함경도 사람도 모여 있고요. 평안도 사람도 모여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왜 교회를 개척하자라고 하면서 교회를 형성할 때도 전라도 사람이 서울에 모여가지고 교회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성향은 전라도 성향일 겁니다. 그러면 교역자를 받을 때도 전라도 목사님을 받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그 사람들 경상도 성향을 띠고 경상도 목회자를 받을 겁니다. 함경도 사람이 모여있다고 하면 함경도 성향을 띈다는 거죠.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어느 교회는 함경도, 어떤 교회는 전라도, 어떤 교회는 경상도 교회가 있듯이 예루살렘에는 회당에도 지역마다 성향이 있는데, 그 회당 가운데 구레네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이 있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옛날에 종살이했던 그 소정들도 모여있는 회당이 있고, 길리기아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도 있고, 아시아에 온 사람들의 회당도 있다는 거죠. 회당은 12명이면 만들 수 있으니까 각기 회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회당에 누가 전도하라고 하느냐 하면 평신도 지도자였던 스데반이 가서 전도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게 됐죠. 전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전하라고 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논쟁이라는 말씀을 잘 기억하라고 했는데 더불어 논쟁할세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처럼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회중이 듣는 시대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헬라 문화권 속에 어떤 진리를 토론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하면 토론식으로 했다는 거죠. 논쟁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교육 방법은요, 히브리 사람들이 교육하는 히브리 대학에 가면 꽉 차지근하게 도서관에 가도 시끄럽게 토론하며 공부하는
공부를 합니다. 반면에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면 시 죽은 듯이 조용하게 개인이 집중해서 공부합니다. 공부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당시 전 세계를 로마가 통치했는데요. 로마가 정치적으로는 하지만 당시 일반 문화는 헬라 문학이 유해했고 헬라 문화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아마 스데반도 회당에 들어가서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논쟁해보자, 토론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논쟁. 쉽게 말하면 말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말싸움. 논리적으로 저 사람하고 내가 말싸움에서 내가 이기면 승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논쟁의 문제는 하나가 있는데 논쟁을 하게 되면 항상 이 논쟁에서 말싸움에서 내가 이겼다, 나 졌다라는 명백한 승자와 패자로 나눈다는 거죠.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면요. 스데반의 설교가 이제 앞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굉장히 대단합니다. 구약의 역사를 굉장히 짧으면서 한마디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스데반은요.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스데반이 말을 열어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논쟁해가지고는 거기에 있는 회당에 있는 사람이 이길 방법이 없었어요. 결과는 완벽한 스데반의 승리였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에 스데반이 지혜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어떻게 했어요? 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스데반 성, 회당 사람들 패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논쟁에 패한 사람, 회당에 있는 사람이 그런 논쟁에 패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졌다, 네가 전하는 예수님이 구세주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구원자 전하는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을게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논쟁한다며요. 저 사람이 말을 잘해서 저 사람 이겨서 내가 졌어요. 그러면 수긍을 하는 게 아니라 진 사람은 이를 빡빡 알면서 네 똑똑하네, 이런 얘기 안 하겠어. 네 똑똑하고 네 똑똑한데 언젠간 두고 보자. 네 지금 나를 꺾었다고 생각하면 내가 너를 무너뜨릴 거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보통 우리도 대화를 하면서 그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스데반이 논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논쟁에서 딱 지자 해당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스데반을 사내들은 공회 앞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 고발한 내용이 11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스데반이 회당에 가서 뭔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사도들처럼 너희들이 예수님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논쟁에서 이겼는데 해당 사람들은 고발을 합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서 두 가지 건수를 걸었습니다. 13절에 보면 거짓 증인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그건 성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율법을 거스러 말하기를 마지 않았다.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봐도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성전 얘기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한 규례, 율법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얘기하고 율법 얘기를 우리한테 가르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전해준 잘못된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 스데반을 좀 조치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전 문제를 그들이 고발하는 건 예수님이 이곳을 헐라고 지금 스데반이 가르쳤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의 진리를 잘 보면 그 말이 아니라 진리를 왜곡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했어요. 예수님이 말한 성전은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떠날 거다.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다시 한번 일어서서 부활 승리를 할 거다. 그러면 너희들이 내 성전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곳을 성전을 헐라고 했던 꼭 마딘만 가지고 걷는 거죠. 스데반까지 그렇게 걷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 문제는 14절에 있는데요.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율법 문제로 고소합니다. 예수님이 율법 고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잘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적이 없다. 선지자들의 예언서를 폐하러 온 적이 없고 오히려 이것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진 사람들이 스데반이 지금 가르치는데, 이 사람도 예수님처럼 율법을 폐하라고 가르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눈을 뜨고 저를 한번 보십시오. 주무시는 분이 시원하게 아니라 두 분이 지금 주무시고 이쪽에 두 분. 권사님 두 분. 늙으신 권사님 두 분입니다. 내가 평신도 지도로서 안수 받았어요.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사도들과 동역해서 열심히 섬기면서 부제사역했습니다. 재정도 받습니다. 교회 행정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적도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귀신 들리자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감당하지 못해서 내가 복음 증거하고 싶어서 회당에 가서 열심히 복음 증거했는데 온 결과가 뭐냐면, 그 사람이 자기를 고발하는 거죠. 예수님 중에 사내된 공의 앞에, 사도들 핍박했던 그 사내된 공의 앞에 딱 세우고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공의 앞에 잡혀와서 피고인 돼서 딱 잡혀와서 서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때 얼굴 표정이 어떠했을까요? 한번 잘 보세요. 스데반이 위대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스데반이 지금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서 있는 얼굴에서도 하나 볼 수가 있는데요.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스데반의 위대성을 볼 수 있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옆에 있는 성도님 얼굴 한번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지금 빨리요. 보십시오.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까?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냐면요, 강대상에 서면 얼굴이 싱글벙글하는 목사님 보면 부러워요. 가끔씩 텔레비전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목사님인데 얼굴만 강대상에 보면 훤합니다. 설교를 하는데도 웃으면서 하는 목사님 계세요. 저 같은 경우 잘 안 되거든요. 설교에서 메시지가 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면 강력하게 하면 얼굴이 아무래도 근육이 경직되니까 환하지를 못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웃으면서도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어떻게 노력하니까 저게 될까? 저도 좀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아직 잘 안 돼요. 연륜이 지나면 좀 될란지는 없는데 보통 사람은 잘 안 됩니다. 마음의 상태가 그 얼굴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주일날 예배하러 오는데요, 부부 싸움하고 온 교인들은 마음속에 뭐 어떻게 하든지 자기 얼굴에 벌써 뭘 써놨느냐, 나 부부 싸움하고 왔어 라고 써놓고 옵니다. 자기는 표 안 내도 나 부부 싸움 했어 라고 씁니다.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요, 얼굴색이 다릅니다. 벌써 얼굴이 새카맣습니다. 밝은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집에 좋은 일 있는 사람은 말 안 해도 얼굴이 싱글벙글합니다. 막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요, 마음의 내면이 밖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한 유명한 명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람이 40을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한 사람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보면 아마 미국 대통령한테 가장 못생긴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했느냐면, 사람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 40이 됐는데, 40이 넘었는데 아직도 인상 쓰고 있으면요, 그 사람 40년이 지금 잘못 산 거예요. 뭔가 부정적으로 산 거예요.
마흔이 되면 세상의 삶이 어떻든지 얼굴에 뭔가 그의 인품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지 않고 어디에 가도 교회 다니죠. 목사님이죠. 장로님이죠. 뭐 이런 말들 들어야 돼요. 근데 마흔 돼가지고 내가 목사인데 어디 갔는데 뭐 하세요? 경찰입니까? 조콕입니까? 뭐 이런 얘기 듣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잘못 산 거라는 얘기죠. 마흔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지라고 했는데요. 다시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실까요? 자, 무난하게 보입니까?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옆 사람은? 옆 사람 보면 성령 충만함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스데반이 어디에 와 있냐 하면 한번 보세요. 스데반은 예수님을 죽인 사내들의 공의 앞에 와 있거든요. 사도들 박해한 사람 앞에 와서 지금 신문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 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쁘게 봐주는 건 자기 편은 다 이쁘게 봐줘. 제가 어디에 가가지고 정동교회 교인 보면요, 다른 교회 교인보다 우리 교인 보면 얼마나 이쁘게 했어요. 내 자식은, 내 새끼는 아무리 못나 보여도 내 얼굴 앞에는 천사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 키우면서 남들 볼 때는 지질이 못났는데 내 새끼는 보는데 너무 예뻐. 왜? 내 새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누가 봤다는 말입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 스데반의 적대 세력을 본 거죠. 적이 스데반을 보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뭐처럼 보였다는 겁니까?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는 거죠. 이게 은혜란 얘기입니다. 하용주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니까요, 스데반 집사가 왜 이렇게 천사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 이유를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스데반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마음과 영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이 천사처럼 빛납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서 율법 받으려고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하고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인간 백성은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죠. 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모세의 얼굴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스데반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다른 세계 마음과 영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스데반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다. 세 번째는, 스데반은 자신을 재판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저 사람이 보기 싫어요. 보기 싫은 한 사람만 있으면 벌써 얼굴색이 그 사람 보는 순간에 확 돌아버립니다. 굳어버립니다. 근데 이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내들 공의 앞에 걸려가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 용서했다라고 하는 얼굴이 환하게 펴졌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스데반에서 시작하고 마지막에 사내들 공의 앞에 가서 얼굴이 천사처럼 변했다라는 부분까지 오늘 본문이고, 7장에 가면 그 사내들 공의 앞에서 이제 설교하는 내용을 다음 시간에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중에 만난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집사님이 한 분 집사님을 알고 있는데 너무너무 교회 열심히 했어. 자기가 봐도 교회 그 집사님 같으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 말이, 목사님 곁에도 저런 집사님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평신도 지도자를 잘 하십니다. 장로님도 잘 하시고 권사님도 잘 하시고 안수님도 잘 하십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한번 보시게요.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죠. 안수받은 사람들은 이 스데반처럼 자기가 받은 역할을 감당하고 함께 동역하고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야 되는데,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 안에 문제 있는 교회에 들어가 보면 안수받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요,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평신도 지도자인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목회자의 목회를 돕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목회자의 목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인가, 목회자가 나 때문에 힘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걱정인 건요, 이렇게 사는 건 괜찮은데
뭘 있잖아 주님 앞에 설 것 아닙니까? 주님 앞에 서가지고 이 평신도 지도자 세웠는데 한 게 뭐냐? 목회자 목회 힘든 것만 한다고 하면 주님 앞에 받을 책망 생각하면 좀 가슴이 아프다는 얘기죠. 평신도 지도자는 필요가 없다는 거.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좀 개짜적으로 지었어요. 스데반 닮고 싶지 않으십니까? 라고 지었어요. 근데 우리 신앙은요, 내가 신앙의 모델을 누굴 정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정할 거냐 아니면 내보다 잘한 사람을 정하고 그 사람을 닮아갈 거냐 하는 건요, 내 5년, 10년 후에 내 모습을 분명하게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평신도 지도자라고 생각하면 평신도 지도자의 샘플인 스데반을 한번 닮고 싶지 않냐는 거죠. 주님의 일을 맡겼으면 내 일은 물론이고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 전하는 사역에서 힘썼던 스데반, 대적들 앞에도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던 스데반 닮고 싶지 않나요? 저는 바라기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얼굴도 또 여러분의 삶도 스데반을 닮아가는 주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얼굴도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세상 살지만 딱 얼굴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세상 사람 아니야. 교회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교회 목사야. 저 사람 교회 장로님이야. 얼굴에서 벌써 하나님의 사람다운 천사의 모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